1월 23일 토요일 말씀과 함께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주일부터 다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좀 안 좋으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 계속 드리시고, 예배당에 오실 분들은 미리 발열 체크하시고 예배당에 딱 정해진 자리에 앉으셔야 안전하게 또 준법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본당 좌석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부 예배 좀 이런 시간에 오시면 좋고요. 2부나 3부 예배 오실 분들은 좀 일찍 오셔야 본당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혹시 본당 좌석이 차면 소예배실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정부 시책에 잘 따르기 위한 그런 조치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22장 말씀 교재 80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승리의 행진에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워합니다. 발락은 성에 있는 사절단을 꾸려서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모셔옵니다. 발람은 이 사절단을 호의적으로 맞이했지만 이들의 요구를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하지만 발락 왕은 더 높은 지체들로 사절단을 다시 보냈고 발람은 그들의 초청에 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모압에 가고자 하는 속마음의 간청을 허락하셨지만 사자를 보내셔서 발람의 길을 막으십니다.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가 세 차례나 하나님의 사자를 보며 물러서지만 발람은 그것도 모른 채 나귀를 때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눈을 여시어 그 상황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발람은 모압 땅에 이르렀고 발락은 발람을 성대하게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좀 비슷하죠. 발락이 있고요, 발람이 있습니다.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제 말씀 본 대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압의 왕이 발락이었는데 이 발락이 불안한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저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전쟁을 벌이면 야, 이거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고자 그 당시에 아주 나름 유명한 예언자, 신접한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가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영매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좀 아주 신통력이 있는 무당이 발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해서 영매를 하는 신통한 박수 무당인 발람을 초청을 사신을 보내서 해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될 건지 좀 예언을 하라 하고 모압 왕 발락이 영매를 하는 발람을 사신을 보내서 모셔와서 그의 신탁을 듣는 내용이 오늘 이제 22장부터 23장, 24장 계속 3장에 계속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압 왕 발락에 대한 교훈 하나, 그리고 신령한 영매자 발람에 대한 교훈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2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자, 모압 평지에 이제 주둔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압 평지에 주둔했으니까 모압 왕이 누구냐? 자, 2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아모리 왕 시온을 멸망시켰죠.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 2절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3절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러면서 야, 큰일 났다. 저들이 우리나라를 침공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는 발람을 불렀다 하는 것이죠. 자, 발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41절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왔죠.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신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자, 모압 왕 발락과 영매자 신령한 박수무당 발람이 만납니다. 만나서 이스라엘 진영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보는 거죠. 근데 그 보는 장소가 41절에 보면 바알의 신당에 올랐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에 발람은 나름 신령한 박수무당인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면 바알의 신당에 오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부른 발람은 나름 신통력은 있으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압 왕 발락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뜻밖의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부릅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거죠. 자, 앞서 읽은 3절 보십시오. 모압이, 그죠? 모압 왕 발락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4절.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모압 그 인근에 있던 넓게 펴져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주 경험과 지혜가 많다고 소문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이스라엘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 5절. 그가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어느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이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6절.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우리 모압이 전투에서 이기고 저들이 멸망될 수 있도록 저들을 한껏 저주하라 하고 사신을 보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셨을 때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 모압에서 이 부돌까지를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650km입니다. 650km. 그러니까 지금 모압 왕 발락이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용하다는 사람을 다 알아보니까 제일 우리말로 용하다는 사람이 발람이었습니다. 그 발람이 650km 거리인데 거기 가서 발람을 데려오라. 돈이 얼마 들어도 좋다. 저 사람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 여러분, 이 정도 간절한 마음이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죠. 사람에게 의지하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전형적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압 왕 발락이 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참 어리석어 보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막 하소연하고, 우리가 어제 말씀 읽은 대로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나도 모르게 막 감정적인 언사가 튀어나와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매도하고 비난하고,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모압 왕 발락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중심에 들어오시지 않겠습니까? 온갖 미움과 서름과 한과 원망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앞에 순전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모압 왕 발락처럼 용한 사람 누구냐? 사람에게 의지하려 하지 말고 그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나님, 제 마음을 주관하옵소서. 하나님, 제 입술을 주관하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한숨이 사라지게 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가 이 발락 같은 부족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발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발람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자, 22장 13절 보십시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모압 왕 발락이 보낸 그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올라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거 보면 발람이 소신이 있는 사람이죠. 모압 왕 발락이 그 귀족들을 보내서 우리 왕에게 갑시다. 왕이 큰 값을 치러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기만 하면 당신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딱 발람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그대들과 함께 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신다. 나름 원칙과 소신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갑니다. 왜? 가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자신의 원칙과 소신은 현재 눈앞에 보이는 이익 앞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쓸데없는 게 되어버리는 거죠. 평상시에 하나님 하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사람도 의지하고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기보다는 나를 더 의지하는 모습이 딱 발람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모압 왕 발락의 요구를 단호하게 처음이 아니라 끝까지 물리쳤어야지요. 그런데 발람은 은근슬쩍 가려고 합니다.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뒷부분에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 발람이 타고 간 나귀가 하나님의 천사를 발견하고 멈칫합니다. 그 발람이 이 나귀 왜 안 가냐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하죠. 하나님의 천사가 가로막고 있다. 그런 일이 생깁니다. 결국은 발람은 발락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 발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기도 제목은 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늘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말하다가도 현실이 그게 아니면 자기 원칙도 팽개치고 소신도 팽개치고 용두삼이 아닙니까? 그러고는 바알 신당에 들어가고 이게 바르지 못한 모습이죠. 늘 하나님만 바라봐요. 처음부터 일이 진행되면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신 원칙을 헌신착처럼 내버리는 이런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 발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발락은 어려운 위기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던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 원하신 길을 알면서도 현실의 이익에 급급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을 접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는 발락과 다르지 않느냐, 너는 발람과 다르지 않느냐 하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압 왕 발락과 선지자 발람의 이 부족한 모습을 잘 마음에 두시고 새기셔서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먼저 의지하되 처음부터 중간에도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살아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발락과 발람을 통해 얻은 교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일 모처럼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오후 예배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예식이 있습니다. 임직예식 안전한 가운데 은혜로 임직예식이 잘 진행되게 하시며, 임직받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분들 되게 하시고, 이분들 통하여 모두가 한 마음 되어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